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는데 주의 살아있는 말씀과 계시만 깨닫고 알아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능력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능력의 근원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무지하다고 하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자기 스스로 족한 줄 알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정주영 회장님의 회고록을 봤습니다. 그 회고록 속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하루는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중동의 건설붐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비서관들이 갔다 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다. 왜 못하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중동에는 모래가 많고 그리고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무지하게 덥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보고 당신이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지읍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를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와서 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 임자 어때? 중동에 갔다 왔는데 어떤 소감이야? 이렇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 회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중동에는 사막이라 모래가 많아서 좋고 그리고 세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업을 하려고 그러면 햇볕이 뜨거워서 좋고 그리고 일을 빨리 진행시키려면 더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우리 건설업의 최고의 황금 지역입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은 안 된다, 안 좋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정 회장은 좋다, 된다, 좋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상충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지기로 일할 때였습니다.
목동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동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불이 난 것도 이상하지만 저렇게 타는 떨기나무가 계속 탈 수 있느냐? 이상하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를 말로서 표현합니다. 정주영회장이나 모세나 그들은 보고 느낀 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 좋다 하면 된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다고 했던 것이 좋게 되었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조입니다.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11절의 포인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나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 미래를 보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쌀 상인으로 성장을 했고 전자기업으로 삼성이라는 큰 전자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자기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주위의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쌀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모지인 이 땅에 전자기업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죽 목축업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의 목축업보다는 중동 전체를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이나 기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노예생활, 가정집사생활, 감옥생활 그리고 경제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만드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야망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선택은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비결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맞춰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작정 내가 헌신을 하고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작정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겠다라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의논한 그것을 내 눈앞에 펼쳐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터로 말해서 그냥 길을 가는 사람과 저 길 끝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가면서 계획한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또 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는 생각도 다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 내 능력이 세목골이면 하나님은 세목골로 선택해 주십니다. 내 능력이 네목골이면 하나님께서는 네목골로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무엇의 대가냐? 구상무역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구상무역을 해야 되겠죠. 품을 팔고 그 대가로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구상무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역의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거를 가져와서 그 나라 물건을 받아오고 그 나라 물건 받아온 걸 한국에 팔고 이런 구상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구상무역을 잘 했습니다. 구상무역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다윗은 뭘 했습니까? 농장을 지켜주고 지역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동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인근에서도 도둑과 맹수가 없으니까 주위에서 좋은 소식과 신임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한 다수의 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은 모든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그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한계 없이 무한대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천재다. 이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례로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속에 한번 담가 보십시오. 수영합니다. 동물과 한번 놔둬 보십시오. 동물과 사이좋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허락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이세가 보여집니다. 사울왕의 문제점은 뭡니까? 항상 자녀에게 안 된다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왕 될 사람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세는 다릅니다. 다윗을 가르칠 때 무조건 해라. 사자가 오면 싸워야 되고 곰이 오면 싸워야 되고 양이 도망가면 잡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나단은 나약한 왕자가 되었고 다윗은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강하고 나도 강해지고 모든 것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게 능력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시작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충만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를 배웠습니다. 안 된다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는 천재였는데 살아가면서 퇴보하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천재성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에 바로 포인트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포인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다시 새싹이 난다는 것. 구섭을 벗어버리라는 것. 어떤 싹이 나야 됩니까? 싹은 씨를 뿌린 후에 결과물입니다. 싹을 보고 씨를 합니다. 그래서 싹을 보고 뭐랍니까? 싹수가 노랗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싹이 좋으면 씨가 튼튼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싹입니까? 병든 싹입니까? 썩어가는 싹입니까? 아니면 찌들은 싹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싹이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줄기고 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싹으로서 줄기가 돼야 되고 가지가 돼야 된다.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접붙임 바 돼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든 싹이 되고 시들은 싹이 되고 마른 싹이 되고 그리고 촉회한 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랑 접붙여 있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된 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잘 벌라고 능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라고 능력을 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싹의 줄기 되시고 뿌리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감격과 감사함으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째 예수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에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내 입을 통하여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천국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영생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 막 떠들면서 증거함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든 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의조로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영생에 관해서 증거하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나발이 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제일 큰 농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소들로 양들로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했습니까?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하러 왔을 때 나발은 단호히 거절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서 줍니다.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준 후에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을 합니다. 하나만 줄래? 맛있지? 나 하나만 줄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가 과자를 감춥니다. 그리고 안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다른 아이는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더 줄 듯이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아니야 됐어
과자 맛있네. 그러나 다음에 그 아이는 또 그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고 감춘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과자를 받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최고의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나발은 왜 그 축복을 허락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거절과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발의 경고는 뭡니까? 사업도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다 도와주라는 겁니까? 조금 도와주라는 겁니다. 조금 헌신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이를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나발 어떻습니까?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줬습니까? 아비가일이 얼른 갔다가 다윗에게 다 갖다 줍니다.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기업도, 모든 사업도, 모든 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는 나발이 죽었겠습니까? 더 큰 농장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의 미련한 소치 때문에 생명까지 파멸로 받았습니다. 사울이 안 된다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요구할 때는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영생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주의 새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복된 새싹들 다 되셔서 튼튼한 가지와 줄기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일에 기양 쓰임받은 우리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비결이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축복 하나하나 다 받아내기를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셔서 예수 복음의 일익을 담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